34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다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도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서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고 해석을 듣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총리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한 동생은 집을 나갔고 아직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10명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신원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그래? 그렇다면 너희 동생을 데려와 봐라. 만일에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10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양식을 사오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가 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호소하면서 내가 당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오겠습니다. 만일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이제 내려오니까 총리가 요셉이 그걸 알아보고 총리 집으로 데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 앉아서 이렇게 왔던 10형제들 그리고 요셉, 베냐민 12명이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먹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가 정오였죠.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만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저녁에도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에도 낮이고 저녁이고 식사를 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11명이죠. 11명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저 번에 억류되어 있던 시몬이 나오고 또 베냐민과 함께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떠나가는데 갑자기 쫓아오는 겁니다. 총리의 청지기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쫓아오니까 이 11 형제들이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내 주인의 은장이 없어졌다.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장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고 또 이전에도 보니까 양식값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에 것 그대로 가져오고 이번에 양식값 살려고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치도 욕심을 내거나 또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훔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들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에 그 은장이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확인해보자 해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 위에 첫째부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순으로 차례차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딱 나온 거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죠. 그렇게 은장이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베냐민도 어이가 없고 아니 내가 훔친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형들도 전혀 훔친 적이 없단 말이죠. 애굽에 왔고 잔치를 했고 점심 먹었고 저녁까지 먹고 일찍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오는데 언제 그걸 훔치냐 말이죠. 그런데 물증이 나왔단 말이죠. 틀림없는 총리의 은장이 나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한 사건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은장이 나온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럴 것 없다. 은장이 나온 그 자루의 주인만 이곳에 종이 되고 이곳에 묶여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만 끌고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청지기가 베냐민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형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옛날에 요셉이 있을 때 그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전에 20년 전, 22년 전에 사건으로 돌이켜보면 이 베냐민도 별로 탐탁지 않은 동생이고 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동생이었단 말이죠. 이전 방식으로 하면 그냥 내 잘못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면 되죠. 그렇게 가면 되는데 형들이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성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성인 겁니다. 저들이 떠나 나왔던 그 애굽의 성,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형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옷을 찢었단 말이죠. 형들이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데가, 이런 억울한 데가 어딨냐 말이죠. 이제 베냐민이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이곳에 남고 우리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절대 보낼 수 없다. 이 베냐민에게 무슨 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베냐민이 이곳에 남게 되고 죄인이 되어서 붙잡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고 또 아버지를 겨우 설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동생을 보내두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동생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겠다는 거죠. 옛날에 요셉이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죽겠다고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베냐민, 요셉도 사랑했고 베냐민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동생을 또 우리가 버려두고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이 애통하고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애통함이 형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을 찢지 못하고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푹 찢으면서 저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동생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마음, 동생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옷을 찢는 동안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쟤네는 아버지가 왜 요셉만 사랑하냐, 쟤네는 아버지가 왜 베냐민만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과 원망과 억울함과 불평이 있었지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옷을 찢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옷을 찢으면서 동생을 두고 차마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신가?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총리로서 요셉이 어떤 정책을 세웠고 얼마나 잘했는지, 또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고 또 이 애굽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 기간 동안 흉년 동안에 얼마나 농작물이 수확이 되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혹은 또 죽어갔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요. 일절 없어요. 오직 이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저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온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더 어려워지고 더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냐는 말이죠. 그러한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경제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야곱의
형제들은 전에 같으면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던져버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요셉을 쫓아내고 죽여버렸는데 이제는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 때문에 가슴을 찢고 그 베냐민 때문에 가슴을 찢었던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며 또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셨어요. 성경에 다 언급하고 기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아우다.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한 의식과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느냐? 바로 옷을 찢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11명이 떠나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총리 공간으로 옵니다. 그래 오니까 요셉이 밖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나와 서 있는 요셉에게 총리에게 아직 형들은 지금 총리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은 총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앞에 오니까 그 형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베냐민이 범인으로 드러났잖아요. 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 언장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내가 그 언장으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물건인 줄 알지 못했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통을 치는 거죠. 왜 훔쳐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참, 유다도 정말 괴로운 겁니다. 유다가 이제 대신해서 대표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당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고백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아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을 때 베냐민 너가 훔쳤냐?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럼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훔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베냐민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이가 없고 베냐민도 어이가 없고 형들도 어이가 없고 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종들, 이 종들이 누굽니까? 11명의 형제들이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죄요? 죄 없어요.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유다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 사건 앞에서 유다는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 은잔을 훔쳤다고 했는데 그 은잔이 어떻게 보면요 금도 아니고 은이면 뭐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에요.
또 애굽의 왕궁에 그거 뭐 없어도 다른 은자도 많이 있을 거고 별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종려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죠.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건데 종리가 아끼는 그러한 은자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은자를 종리가 아꼈듯이 아버지 야곱이 우리 동생 요셉을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형들 10명의 형들이 볼 때 요셉은 별 볼일 없는 동생인 거예요. 별 볼일 없단 말이죠. 배도 다른 그러한 동생이고 또 잘난 척만 하는 그런 동생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별 볼일 없는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했는지 그것을 유다는 깨닫는 그것을 깨닫는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죽여버리자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죽일 게 뭐가 있느냐? 다시 팔아버리자 했단 말이죠. 유다가 나서서 팔아버리자 했고 유다의 말대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했던 당사자가 지금 유다인 거예요. 그렇게 팔려갈 때에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형님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애걸복걸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못 본 척하고 야구졌다. 그리고 그 사건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리에 살아있으면서 저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괴로워하고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도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다 아끼고 끼고 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억울하게 붙잡혀온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훔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이렇게 왔는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유다의 아버지 야곱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은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죽었단 말이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 하는 식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며 20년을 넘게 왔단 말이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에게 속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냔 말이죠. 가장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은요 지금 이 형제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 억울하고 부당한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당했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속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형제들이 지금 당하고 처음에는 정탐으로 몰렸죠. 지금은 은자를 훔쳐갔다고 지금 부당하게 잡혀왔다는 거죠. 그런데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당하단 말이죠. 그 아버지를 속인 장본인들이 자기들 아닙니까? 자기들. 그 아버지를 속였고 그 동생의 애걸복걸하는 것을 외면하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다 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뭘까요? 우리의 숨은 죄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 위에 감추어둔 그 죄악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죄악을 찾으셔서 그 죄악이 드러나고 공개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겨두고 있는 그 비밀, 그것 있으면요 늘 괴로운 겁니다. 늘 안타까운 겁니다. 속에서부터 괴로움이 계속 올라오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누가 웃긴 이야기를 하고 또 TV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통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속 쓴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공개되어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야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절대 말을 안 하죠. 보통으로 해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7년, 6년, 7년, 6년이 온 거예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루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사람은요 어지간하면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당하게 했다. 아버지가 가장 부당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속고 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속였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죽일 죄인이다. 우리가 종이격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가 20년 동안 괴로워하고 절망했던 그 절망은 우리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서 고백되어졌던 유다의 이 고백,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이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솔직해질 때에, 나의 잘못과 허물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하나님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인정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7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언장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면 돼. 나머지는 다 돌아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 언장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이곳에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애굽의 총리를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아우를 데려가야 됩니다. 저번에
양식을 살아왔을 때에 이제 총리께서 우리 가족의 일상을 묻고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동생이 잘 있냐 그렇게 질문하셔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우리 동생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동생을 베냐민을 아끼고 있고, 그리고 그의 베냐민의 형이 이미 죽었고 그 형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다음에 올 때 너 야곱을 데려오라. 너 야곱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양식을 다시 살 수 없다 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설득했어. 아버지가 보내기 싫어하는 것을 아버지를 설득했어. 총리께서 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총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27절 27,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멘.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우리에게 이 11명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내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죠.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 두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4명의 아들을 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죠. 딸까지 13명이죠. 그런데 내 아내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야곱에게는요 누가 아내냐? 라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부지는 뭡니까? 야곱에게 진짜 아내는요 라헬이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아들들은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라헬의 자녀가 아닌 레아의 자녀들, 빌하의 자녀들, 실바의 자녀들, 그 10명의 자녀들은 라헬이 아닌 다른 어머니를 통해 난 우리들은 아버지에게서 자녀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인정하는 한 아내, 아버지가 인정하는 두 아들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었고 그 두 번째도 이제 은장을 훔쳤다고 이곳에 묶여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 보십시오.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한 아내 라헬만이 아니고 베냐민과 요셉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뭡니까? 소자 취급되는 거예요. 소자. 내 부인, 본 자식이 아니다라고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이제 모르고 하는 거죠. 총리로 알고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이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요셉, 내가 어렸을 때에 채색 옷을 입히고 나를 아꼈고 상속자로 여겼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고 나는 사랑받았고 꿈도 꿨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다 했는데
나는 당연하고 나는 잘나고 나는 사랑받고 좋았는데 그 형들은 뭡니까? 자식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본부인도 아니고 서자 취급을 당한 거다 말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못마땅하고 얼마나 믿고 거기다가 잘난 체까지 하고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그렇게 했다가 애굽으로 갔잖아. 형들이 여태까지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형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 안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있었는데, 지금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여태까지는 형들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였다. 형들이 갑질을 했고 나는 어리 되어서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 중에 갑은 요셉인 거예요. 요셉 자신인 거예요. 가해자는 요셉이고 어린 요셉이고 피해자가 형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 요셉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마 요셉이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면서 요셉에게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마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지금 형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형들이 죄를 고백해 왔고, 또 유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왔는데, 형들이 죄를 인정하고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유다가 설명하는 논리는 뭐냐?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직함, 부당함, 억울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의 논리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진짜 아들 2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이 지금 이곳에 잡혀서 억류가 되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이건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한 실명인데 이 아들이 이곳에 있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그 아들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이 없이 올라갑니다. 베냐민이 없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흰머리가 슬피 음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요, 그냥 단순히 무덤을 말합니다. 땅에 묻힌다는 겁니다. 서울이 어떤 때는 땅에 묻힌다는 단순한 지금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영혼의 지옥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서울은 죽는다는 거죠. 아버지 살 의미가 없고, 요셉 죽었죠. 베냐민 죽었죠. 아버지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형들도 유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순간 요셉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말이죠. 누가 갑이고 누가 어디냐 말이죠. 자기가 갑인 줄도 모르고 갑질을 하고 있고, 자기가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가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를 당했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상대방이 갑질을 해서 내가 어렵다 하는데 자신이 갑질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했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 때문에 잡혀 죽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 했다면 거짓말을 한 거고 신성모독죄죠. 근데 진짜 신이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잘못 없잖아요. 진짜 신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억울한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억울하신 예수님이 억울하다, 화가 난다,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희롱을 했다. 예수님은 꿋꿋이 참고 꿋꿋이 견디며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피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다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숱한 영혼들,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고 깨달았기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안고 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안고 저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아니 성령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유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실토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이네요, 내가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네요, 나만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나 했더니만 바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렇게 형편없는 자이니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온 얼굴에, 여러분의 온 몸에, 여러분의 온 마음에 확 뿌려질 줄 믿습니다. 폭포수의 물이 우리 온몸을 적시듯이, 샤워기의 그 물이 우리 온몸을 적시듯이 바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전신을 적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적시고, 부끄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마음, 완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 씻어주시는 그 골고다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는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을 손에 입히고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내가 남을 못살게 굴었네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괴롭힘을 당했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었네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깨달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